어느 무당의 실제 예언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느 무당의 실제 예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 모음집을 동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어떤 사람이 신점 보기로 한 날, 전날 밤 꿈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었더니 머리 긴 무서운 귀신이 문 앞에 서 있는 불길한 꿈을 꿨었고 소름 돋았지만 그냥 내가 두려움에 꾼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어요. 그 다음 날 찾아갔던 무당집에서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내 가족의 죽음을 예언했어요. 누군지 자세히 밝히기 싫어서 그 대상을 A 그리고 B로 설명할게요. 그 무당은 저를 보고 말하길, 당신 집안에 A가 아니면 B가 죽을 건데 저승사자가 A를 데리고 가면 B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그 무당은 B가 수명은 좀 짧다고 말했어요. 실제로 3개월 후 A가 죽었어요. 많이 슬프지만 그래도 저는 B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계속 B를 볼 때마다 수명이 짧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역시 곧 죽을 것 같다는 불길함을 늘 느끼게 되었어요. 무당의 말이 섬뜩하고 무서워 다신 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. 또 다른 경험담의 어떤 사람이 실제 겪은 무서운 얘기입니다. 나는 고시원에 사는데 밤에 잘 때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둡고 좁은 방에서 일주일 전에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. 밤중에 자고 있는데 눈이 떠졌어요. 오른쪽 문이 보여야 할 자리에 시커먼 무엇이 있었는데 사람인 줄 알았어요. 도둑인가? 근데 느낌상 사람이 아니라고 퍼뜩 깨달았습니다. 굉장히 짙고 두께가 있어 보이는 한복 복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잠이 다 깨지 않아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. 그 시커먼 형상의 누군가는 말했습니다. 널 데리러 온 게 아니라고. 그 순간 나는 기절했습니다. 그리고 기절한 후 꿈에서 2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손짓을 하시며 아직 올 때 아니니 돌아가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늦게서야 겨우 잠에서 일어난 다음 날 오전 옆방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었다네요. 옆방으로 갈 사자가 왜 날 찾아왔을까요? 지금 생각해도 무섭고 섬뜩하네요. 이번엔 또 다른 무당 예언 경험담인데 이번엔 저희가 직접 경험담으로써 2023년 저희 모친이 코로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동네 무당집에 가서 저희 모친에 대한 운명을 점쳐봤습니다. 그때 당시 저 또한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감기처럼 가벼워 입원은 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몰래 집을 나와 마스크만 쓴 채 무당집을 찾았습니다. 제가 무당을 만나서 모친이 89세이신데 현재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. 건강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무당분이 사주와 점사를 쳐서 받고 이어 무당은 모친분 얼마 못 가 돌아가시겠다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모친이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굳이 오래 살아봐도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, 돌아가시는 편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. 그리고 저에 관한 사주와 점사도 쳐서 봤는데 2023년 한 해를 보니 그때 당시 저의 사주는 내년, 즉 2024년쯤 아홉수에 걸린다고 내년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. 제가 아홉수가 뭐냐고 물어보니 무당이 말하길 아홉수에 걸리는 연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쫄딱 망하고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. 저는 저희 가족에게
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하면서 얼마가량의 점사비를 주고 온갖 불길한 소리만 잔뜩 들은 채 그 무당집을 나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무당은 제가 코로나에 걸린 몸으로 마스크만 쓰고 찾아갔지만 그 무당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제가 코로나에 걸린지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. 근데 집에 도착하고 몇 시간도 안 돼요. 모친이 누워 계신 병원에 간병사분이 전화 왔는데 제가 현재 모친 상태가 어떤가 물어보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건강이 다시 회복되시어 며칠 더 입원하시다 퇴원하시라 했답니다. 저는 속으로 뭐야? 전부 틀린 예언이잖아. 돈만 아깝네. 물론 그 무당은 저의 사주상 2024년에 9수에 걸릴 것이라 했지만 그건 역시 틀린 예언이었습니다. 2024년 한 해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으니까요. 진짜 용한 무당이었으면 제가 그때 당시 코로나에 걸린 몸으로 찾아갔을 때 그것부터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 무당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저의 병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점사를 봐줬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신발이 없는 가짜 무당을 찾아간 듯합니다. 지금 생각해도 돈 6만 원만 아깝네요. 크크크. 또 다른 사주 철학관의 입원에도 저희가 직접 겪은 경험담으로 2024년 후반쯤 제가 입원한 무당은 아니고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의 사주 철학을 잘 본다는 사주 철학관을 찾아가서 역시 저희 모친 건강이 걱정되어 물어봤는데 그 철학관 아줌마가 저희 엄마 사주 넣고 글을 풀이해보니 저희 모친이 다시 몇 달 상간에 밥그릇을 뒤엎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. 그런데 이상하네. 그래서 제가 밥그릇을 뒤엎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? 했더니 그 말의 뜻은 곧 돌아가신다는 뜻이긴 한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호자가 모친을 죽지 말라고 붙들고 매달리면 모친이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시고 자꾸 살아나겠네. 근데 굳이 보호자가 나이 많은 모친을 왜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느냐?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놔둬도 괜찮지 않느냐? 오히려 저에게 되려 물어보았어요. 물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2024년 모친 건강이 걱정되어 수지침을 스스로 배워서 집에서 침을 놓고 스스로 병을 고치는 기술을 익혔고 그 재주를 이용하여 저희 모친 폐렴 및 초기 치매, 위장병, 심장부종, 초기 뇌졸중 같은 나쁜 병을 여러 번 고쳐주고 다시 좋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는데 아마 그 철학관에서 제가 죽지 말라고 붙들면 모친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사주풀이를 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맞아 들어가긴 한 모양인 것 같네요. 소름 돋네요. 자, 위의 무당 경험의 실제 사례들은 어느 정도 점을 쳐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완전히 공짜 돈은 안 먹는다는 말이 있긴 한데 틀린 예언을 하는 무당집은 정말 틀린 예언만 하더라는 것이 사람들이 겪은 얘기입니다. 웬만하면 돈 써가면서 무당집이나 철학관에 가서 현재 답답한 상황을 물어봐도 결국 저희 팔자를 고쳐주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저희가 겪을 건 다 겪고 넘어가더라고요.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틀린 예언도 꽤 많았답니다. 크크크. 오늘은 무당 실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